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좀 자유롭게 좀 알아서 잘 전해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제가 뭔가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온세대 예배 겸 그래서 내려와서 원고 없이 한번 설교해보자라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PPT 맵을 보면서 이 온세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런 자리 하니까 좀 긴장되기는 해도 또 특별히 저희 와이프가 또 왔는데 와가지고 나 와서 떨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저는 유초등부와 청년부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서도 민첩하게 이거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또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이 대치동 의대 준비생 7세의 고시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그 소리가 들렸는데요. 의대 이게 뭐야 하시겠지만 이거 혹시 풀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 어저께 밤에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금방 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공부 좀 잘했네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혹시 얘기할 수 있으신 분? 네, 우리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대치동 7살짜리가 그 의대 준비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암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죠? 괜찮죠? 예, 아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직까지 푼 분이 없으실까요? 상품을 그럼 예. 계산기 있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또 풀 수 있을 텐데 저희 와이프는 자기 이거 좀 이렇게 막 풀다가 내일 10초 안에 풀었다고 거짓말하라고. 미안해요. 네, 정답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090이었나? 저도 수학에 대해 까막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원리만 알면 쉽다고 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가 이걸 푼다. 어떠세요? 말이 될까요? 네, 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입시 문제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현대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는 빠름 중독, 경쟁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을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압축된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빨라야 되고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대치동 관련돼 가지고 책이 나왔었어요. 이런 입시 문제에 대해서. 근데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 아들이 도태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위기감과 불안감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학원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 불안하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빨라야 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7살짜리가 인터뷰를 막 하는데 자기는 뭔지도 모르는데 의대를 가야 된대요. 이게 어떤 사회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 이 대치동 있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리가 있는 땅이 광야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어요. 이 광야. 정말 척박한 땅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의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광야가 이런 뜻이겠구나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좀 반성을 하게 돼요. 좀 이렇게 어려워서 미안해요.
이제 합쳐서 미와 다바르가 합쳐서 언어가 이제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다바르를 저는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 임재하는 땅이다라고 광야를 그냥 파악하고 그렇게 설교를 내가 하면은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 광야의 땅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그 히브리어 권위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성민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거를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식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껴맞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다바라라는 단어는 말, 사물, 사건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합성어가 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도 되고 목초지도 된다라는 거죠. 광야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렸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목초지, 가족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곳, 완전히 정반대의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신기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자, 1절은 첫 번째는 누가 사랑 없는 땅에 사랑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그럼 광야는 여기서 누가 봐도 몇 번 해석이 되는 거죠? 1번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해당하고요. 그 두 번째가 좀 재밌는데 이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저희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 어저께 답을 줬습니다. 와이프한테 같이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또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때요? 두 번째 해석에 해당하죠. 목초지, 가축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네 번째 해석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광야는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걸 맥락상 봤을 때 이 광야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뜻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좀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반성하게 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광야라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광야 어떻습니까? 광야 하면 척박한 어떤 아무것도 없는 물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땅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런 땅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삶의 현실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를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성경인물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몰라요? 네, 생각해봐요. 네, 모세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이전에 항상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되냐? 인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이 이야기의 방식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이 척박한 땅, 물리적인 공간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방식으로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광야로 내보내지죠. 그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광야는 그래서 이 삶의 무대와도 같아요. 우리의 현실의 무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구나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초등부랑 청년부랑 오늘 말씀을 또 나눴었는데 혹시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유초등부랑 청년부?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존재를 하죠. 자,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엿보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산은 보통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달라고 하니까 주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래도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죠. 그 대도시에서 도시로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도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죠? 결국 이제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쓰고 나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네, 아주 불결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랑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은 뭘 봅니까? 뭘 막 탐해요? 막 돼지가 먹는 오늘 퀴즈? 네, 지엄나무 열매를 탐낼 정도로 비참해진 상태.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이 탐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강야도 같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계속 PPT 띄워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뭐와 비슷합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자, 마지막 사진이 예수님인데 우리 보시면 이 성경 구절 잘 안 보이실 수도 잘 보이시나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믿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아간 장소가 어디죠? 어디입니까? 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이 광야,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광야라는 삶의 무대가 바로 이런 삶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질문과도 같고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볼 때,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저런 친구들. 자, 강야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광야를 지납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교, 직장, 여러 가지 사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이 광야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 이 현실이라는 삶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땅히 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 우리의 예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 그래서 생각해보면 광야를 떠올리면은 저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빈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람과 섞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 순간 고민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두 번째는요. 저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항상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몇 년? 60년이요? 네. 40년 했잖아요. 40이라는 숫자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너무 빠름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매번 제가 보고 있으면 쇼츠를 보잖아요. 그쵸? 쇼츠 안 봐요?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죠. 그거에 우리가 너무, 제가 찬양 예배 때 몇 번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이 너는 빨라야 돼, 너는 빨라야 돼, 이걸 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영화 감독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영화는 오랫동안 천장을 쳐다보는 데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이 성경에서도 이 40년 나오고 40일이 나오잖아요. 이 사가 또한 완전수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느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그 고독의 시간, 강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탈출하고 싶어 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거 광야 생활을 참지 못하고, 그 생활을 참지 못해서 고기 주세요, 저 고기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활, 이 광야에서의 삶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게 있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그 광야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광야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온 세대가 이 광야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 광야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실천할 때도 내 위주로 생각하는 너무나 제약이 가득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광야라는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과 이 사회의 모든 현실과 이 나라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광야 가운데서 서로의 나눔과 서로의 사랑, 그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렇게 온 세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